우리 마태복음 한번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천국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천국을 봤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오케이. 아이고, 감사하네요. 천국을 한번 보고 온 사람들은 다시는 이 땅에 내려오고 싶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저도 정말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와버렸습니다. 이곳에 와서 또 여러분을 뵙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천국을 잘 모릅니다. 제가 그저껜가 저희 집 앞에서 집을 나오는데 어떤 두 분이 네, 저기요, 저희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죠? 제가 딱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이 여러분 이단이라는 거 아시죠? 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 지상이 지금 현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 천국에 이런 질병도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저 하늘나라는요 질병이 없어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두 분은 잘 들으십시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 것을 거짓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당신들 두 분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곳은 불구덩이 속이고 못 빠져나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말해도 지옥은 여전히 있습니다.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2018년도 2월 며칠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지금 한 500명 가까이가 천국을 갑니다. 방문을 해요. 하루에 500명. 그 대열에 우리도 서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 주님은 많은 계시들을 지금 다
풀어서 주고 있어요. 근데 천국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은 이 본문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오다가 제자들끼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자신들이 크다고 자신들이 높다고 그러면서 다투면서 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한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 그 제자들 지금 12제자예요.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12제자. 전 세계 사람이 베드로는 알 것입니다. 누구누구 박사는 몰라도 베드로는 알아요. 너무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 12제자들이 앞에다 딱 세웁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진짜야 이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여기서 돌이키다는 말은 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희가 회심하여, 회심이라는 것은 그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그 잘못된 길, 죄악된 길이라면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 바른 길로 가는 거죠.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킨다 그 말이죠. 회심해서 그리고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대체 어린아이들과 우리들의 다른 점이 뭐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얘기하셨을까? 여기에 지금 어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자, 결혼 안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결혼 안 하신 분들. 오케이. 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 안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님이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세우세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사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인데 물론 자기들은 많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입니다. 아멘? 다윗도 아이처럼 춤을 췄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천국에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크냐, 여기에 지금 이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누가 큰지. 근데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 속성에는 자기를 쉽게 낮춘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 속성에는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했는데, 자신을 낮추다라는 이 단어는 겸손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겸손하다. 그 다음에 섬기는 자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청소년들을 참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장녀들이나 세리들, 그 다음에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표현할 때
겸손한다. 지면에서 겸손한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면 알아요? 지면? 예. 이 땅에서 겸손한 자 모세. 근데 그 겸손에 그 직역 성경에 보면 온유라고도 나와요. 온유한 자 모세. 그럼 뭐예요? 겸손과 온유는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밀가루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청소년들 잘 대답해 보세요. 청년들. 밀가루는 부드럽습니다. 밀가루 만질 때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아요. 일단 부드러운 건 좋아요. 거칠거칠한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거칠거칠한 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밀가루의 원래 밀가루는 원래 밀에서 밀가루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밀이라는 그 작은 씨앗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밀을 어디다 갈았어요? 맷돌에다 갈았어요. 맷돌에다 갈릴 때 그 큰 돌이 두 개가 맞부딪혀가지고 밀이 그 속에 들어가갖고 갈릴 때 그것이 만약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굉장히 아프겠죠. 그죠? 예, 아주 아픕니다. 근데 지금은 분쇄기가 나와가지고 분쇄기에다가 밀을 갈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분쇄기가 한 번 돌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분쇄기 안에서 아주 바스락 갈아지면서 나중에는 몇 번만 갈아지면요 아주 고운 밀가루가 돼서 나와요. 근데 그 밀가루가 되어서 나오는 그 과정 속이 얼마나 아팠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밀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나와가지고 우리가 만질 때 부드럽다 미크라고 말하는 이 단어 이게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우리가 밀가루를 좋아하듯이 누구나 다 좋아해요. 온유한 자는요 누구나 다 좋아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정말 원합니다. 저도 너무나 온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나를 만져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가 나지 않아요. 모가 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가 부딪힐 때 어떤 것 때문에 부딪히냐면 삐쭉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깎이는 거예요. 만약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돋아서 이렇게 삐쭉 하게 되면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갈려갖고 전혀 이렇게 만져도 전혀 아프지 않아. 그럼 더 이상 가시가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모가 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분쇄기에 들어가면 아주 바스락바스락 완전히 갈아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갈아진 사람, 낮춰진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갈아진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예요. 이 땅에서 조금 갈아진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예요. 이 땅에서 많이 섬기는 자. 지금 여기에서는요 섬기는 자도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낮춘다 이 뜻 안에는요 섬긴다 그 뜻도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는 자는 하늘나라에서도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늘나라에서도 크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신의 생각을 쉽게 내립니다. 부모가
너 이거 잘못되었다. 고쳐라. 그러면 예 하고 고쳐요. 어린아이는 그럽니다. 여러분 어릴 때 순종 잘했을 겁니다. 네. 어릴수록 생각이 단순합니다. 보세요. 이 지금 모세라는 이 사람은요, 주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산에서 모세에게 딱 화면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걸 온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섬기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품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어린아이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젊은 세대에, 이 어린 세대에게 아주 큰 희망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 줄을 안다면 여러분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죠. 그리고 앞으로 나갈 세대, 미래의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세대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멘. 어쩌기만 한다면, 겸손하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의 기질 속에 그것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부모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 때, 바른 길을 제시했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죠?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돌이켜서 바르게 간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커?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했던 사람, 이 땅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다고요? 온유한 자, 이 땅에서 온유했던 자, 이 땅에서 겸손했던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겼던 자,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집에서 엄마에게 물을 떠다 줬어. 그것도 섬김입니다. 맞지요? 집안 청소를 했어. 그것도 섬김입니다. 하늘에서 점점 큰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와, 하늘에서 큰 자 되기 참 쉽지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안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뭐냐?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어떤 형제가 물을 딱 떠다 줘요. 숙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근데 진심으로 마음에서 엄마를 사랑해서 물을 떠다 준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다 섬김이에요. 작은 부분에, 거기 밑에 뭐라고 주님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우와.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를 맞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어린아이 한 사람을 내가 그에게 물을 한 잔 줬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께 물을 줬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어찌 대해야 하겠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들 속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하듯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런 아이를 하나에게 물 한 잔을 주면 내가 예수님께 물을 한 잔 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보십니다. 이게 주님의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종이었던 그 종들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종에게 말합니다. 저 산까지 올라가서 저쪽까지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구름이 떠오른가 보거라. 얼른 달려가서 저 산에 가서 봅니다. 구름이 안 보입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가거라. 그래서 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럼 그 종은 또 산 꼭대기로 갑니다. 구름이 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고 7번을 갔습니다. 7번. 그리고 드디어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엘리야의 종이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이 종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7번을 산꼭대기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한두 번 갔더니 진짜 안 보인다니까요. 선지자님 안 보여요. 그 유명한 엘리야지만 안 보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7번을 산꼭대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순종의 삶.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하죠? 물을 떠와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종들이 물을 떠와요. 그리고 항아리에다 가득 채웠어요. 돌 항아리에다가. 제가 봤거든요. 돌 항아리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 그 지역에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돌 항아리가 있더라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물병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물병을 갖다 주는 그 과정 가운데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건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가서 보고 온 거예요. 성경을 보여주실 때 주님이 어느 시점에서 이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봤던 거예요. 그 종들이 물을 떠가지고 가서 연회장에게 주는 그 길에서 바뀌어버렸대요. 자, 그럼 여기서 그것을 설명할 때 이분은 히브리 말을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헬라어랑. 근데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만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종들이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만약 우리 어른들한테 갔다가 이 물을 떠다가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예수님 물 갖다 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안 물어요. 그냥 허라는 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믿음 때문에 그대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순종이에요. 순종.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잘못됐으면 쉽게 금방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안에 성품으로 기질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또 엘리야 이들을 섬기는 종들이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주님이 시켰을 때 그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무슨 3살짜리 아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10몇 살의 소년들도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그 완고하고 완악한 생각들 다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저 아이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찌르고 쪼개고 갈라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판별해 버립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친구들이 한 명은 다니엘이고 하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친구들이 열 몇 살이에요. 13살, 뭐 이 수준이겠죠. 14살. 여러분들의 나이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끌려가는 도중에 회심을 합니다. 정말 마음을 돌이켜요. 그때까지는 그러지 않았대요. 근데 끌려가는 도중에 진짜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이 끌려가고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죠. 그곳에 가서 이들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무리들이었거든요.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서 있는데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은 귀족 출신이었어요. 귀족. 출신이 귀족이죠. 그래서 이 귀족 출신들을 공부를 시켜서 정말 그 바벨론 지방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로 생각했어요. 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접촉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어떤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그런 거 먹지 않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랑 세 친구가 이제 끌려와서 왕이 주는 포도주와 그 다음에 왕이 주는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에게 바쳐진 것은 바벨론이란 지역은 우상 숭배의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거부를 합니다.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우리 잠깐 볼까요? 거기 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다니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딱 정했어요. 마음에 결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왜냐? 자기네가 그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 해가지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러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 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시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오면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말씀을 지키더라도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환관장에게. 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지 않을 테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콩죽을 주십시오. 콩죽. 여기 개역성경에는 야채라고 나와 있는데 제 성경에는 콩죽이라고 나와요. 콩죽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환관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왕이 특별히 기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너네들이 안 먹어서 얼굴이 야유었거나 그러면 자기가 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아니라고. 우리한테 콩죽을 10일 동안만 줘보라고. 야채를 10일 동안만 줘보라고. 그러면 10일 후에 저 고기하고 포도주를 먹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리고 그때도 아니라면 우리가 받겠다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래 좋다 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10일 동안 콩죽을 먹었어요. 왜 10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했겠지요. 그리고 10일 후에 시험하는 거 보니까 다른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빛이 나. 살도 빠지지도 않았고 더 좋아. 그러니까 그 환관장이 이제 완전히 고기랑 그런 것들 다 치우고 3년 동안 콩죽을 줍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콩죽을 먹으라면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맛있어요. 우리는 뭐가 맛있어요? 고기가 맛있잖아요. 요즘 어린 아이들 고기 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고기를 마다하고 콩죽을 3년 동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길러지면서 콩죽만 먹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결단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내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지식을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면서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10배나 낫다는 말은 아주 훌륭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다니엘이 총리를 하잖아요. 총리.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도 더 큰 나라의 총리를 하는 거예요. 포로가. 그런 거죠. 근데 이들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 버려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3년을 콩죽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지식을 안 주겠습니까? 주님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었냐면 내가 너희한테 1초면 1초래요. 야, 역시 하나님이세요. 1초면 네가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책을 그대로 다운로드를 네 뇌에다 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뇌를 총명하게 못하십니까? 그분이?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취직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왜 불 속으로 뛰어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총리 밑에급이에요. 그럼 얼마나 높고요, 계급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함을 받는 거예요. 그 나라 바벨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 왕에게만 절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법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절을 안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잃는 거죠. 이제 일러 바쳤어요, 왕한테. 그러니까 왕이 약속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안 하냐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절해야 되는데 너희가 만약 이거 안 하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고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성질났어요. 그래서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끌고 갔던 다른 군사가 풀무 앞에 갔을 때 지가 끄실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지가 불타버린 거예요. 먼저. 지금 데려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넣기 전에 지가 먼저 타버리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세 사람이 불 속으로 던져진 거죠. 들어가자마자 바로 타버렸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세 사람 집어넣는데 4사람이 춤추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넷이서 빙글빙글 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또는 천사 같더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지금 누가 보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거기 들어갔는데요? 주님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주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들은 내 말 한마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한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살리면 누구를 살린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런 기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게 있어요. 진리가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참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불 속에서 살렸어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나와라, 불 속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걸어 나와요. 근데 몇 명만 나와? 3명만 나오는. 나와보니까 3명만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고 불냄새조차도 안 나요. 불냄새조차도 안 나. 여러분, 주님을 위할 때는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요, 10몇 살의 소년들이에요. 소년이라고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그들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는요, 섬기는 자, 그가 가장 크고 그 섬기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린다는 거예요. 종들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 그 사람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가운데, 어린 학생들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큰 자예요. 자녀들 가운데도 언니가 동생을 잘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언니는 큰 자예요. 천국에서 큰 자라니까요.
계속 섬김을 받아. 계속 언니가 물 떠다 주는데 자기는 얻어만 먹어. 그럼 이 사람은 작은 자예요, 전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상급 쌓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회심해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을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샀어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했다니까요. 엄청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이제 다른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애 좀 안수 좀 해주세요 하니까 제자들이 에이 어린아이들 오지 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게 해라. 못 오게 하지 말고 오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겸손한 자인 어린아이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섬기는 자이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대신 너를 위해서 죽으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섬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쉴 수 있어. 집에서 쉴 수 있어.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면. 근데 내가 언니를 쉬게 하기 위해서 언니 방 청소를 해주는 거야. 원래는 언니가 해야 돼. 근데 언니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싶어서 언니 방 청소기를 한번 밀어준다.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엄마를 위해서 뭐 시장 본 데 따라가서 물건을 들어준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배웁시다. 아멘. 자기 생각을 쉽게 내립시다. 육신의 생각을 쉽게 내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갑시다. 아이들은 쉽게 바뀌어집니다. 청소년도 쉽게 바뀌어져요. 그 고정관념이 많은 건 어른들한테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금방 내립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갑니다. 저는 정말로 어린아이들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전적으로 드립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 내가 이 어린아이들을 쓸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쓰겠대요. 제가 환상을 하나를 봤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얼굴들이 화면이 그 증명사진 아시죠? 여러분 증명사진처럼 내 앞에 한 얼굴이 쫙 와요. 그리고 탁 비치더니 또 나가. 또 다른 얼굴이 쫙 와요.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근데 다 10대야. 10대 아이들이에요. 쫙 와. 이 아이들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10대가 자꾸 얼굴이 다 달라요. 증명사진처럼 다 와요. 네가 앞으로 만날 아이들이에요. 제가 만날 아이들. 잘 훈련해야 할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전 세계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 비록 어린 세대지만 여러분 어린 세대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 한 아이가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근데 저 아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 저 아이들은 진짜로 거대한 진짜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냐나 다니엘 친구들과 같은 인물들이 나와요. 주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 왜 성경의 인물 속에서만 있어야 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아이들이 훈련되어지면 충분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훈련하면 내가 기름을 붓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이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영향력으로 간다는 거죠. 아멘. 부모 세대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어린 세대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일어날 기적의 세대예요. 기적의 세대. 나도 주의 말씀 한 구절 지키기를 위해서 나도 목숨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마음에 결심하고 나서부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주님을 알아봐야겠다. 나도 주님을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건데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정말 제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섬기는 자로 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는데 이제 나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좋게 생각했던 생각들을 다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주셔서 내가 성령의 불로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불이 되어 주님의 빛이 되어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성령의 불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